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동역자 누가, 신실한 동역자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같이 갇혀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간 꼬박 같이 사도 바울과 계시던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정 기간 그렇게 갇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또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전심을 다해 행했던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말씀을 먼저 함께 보죠.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갇혀서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또 복음의 사역을 함께 했던 인물들은요, 에바브라가 있고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가 있고 데마,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라든지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인물들,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데마, 이 데마는 누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맨 처음으로 아리스다고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마칠 무렵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잡히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이고, 두 번째는 3차 선교 여행 때 거둔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이방 땅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그 열매로 이러한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야 됐고, 또 그 이방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 이방 교회를 대표해서 바로 이 영혼들이 이방 선교의 열매입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인물들, 이방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었고, 또 그 이방 교회의 헌금을 직접 가지고 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아리스다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보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늘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언제까지 어느 때도 함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간 구금되고 있다가 로마로 후송될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험난한 그 항해에 함께 하면서 모진 풍파도 같이 겪고 여러 어려움도 같이 겪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바로 이 가택연금까지 당하면서 정말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곁에서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지금은 이 감옥에서까지 사도 바울을 곁에서 보필하고 있던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늘 곁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도 정말 훌륭한데요. 사실 아리스다고가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다고한테는 큰 어려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하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르테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아르테미스 신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아르테미스 우상을 사기도 하고 많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많이 다니지 않고 우상도 사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미스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으려고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잡지 못하고 곁에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네, 잘못했다가는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는 죽을 목숨이 되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판하고 또 재판을 벌여서 즉절 심판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정작 사도 바울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잡지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졸지에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대신에 억울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이죠. 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시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뭘 훔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절차도 없이 막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폭동의 모임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아리스다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목숨의 위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는 것,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것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갔던 것이고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도
교회 생활 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정말 억울한 일들, 부당한 고난들, 그런 것들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잘 지켜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는가? 억울한 것으로 치면 내가 예수님에 비할 바 되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 부당한 일 당한 것,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한 것, 여러분 참고 극복해내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주님께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고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해 잘 달려감으로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요,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라볼리 지역까지 정말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같은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자인 에바브라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인물이 이 에바브라인데, 그런데 에바브라한테 어느 날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동안 잘 키워놨는데 이쯤 되면 교회가 건실하게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이 판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이단들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또 하나,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죄도 좀 멀리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랬는데 여전히 죄도 짓기도 하고 어리숙한 모습도 보이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 연륜에 맞게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해법을 받아야 되겠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감옥에 계시니까 해법을 그분한테 못 배우겠네. 아니요. 에바브라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감옥이면 어떤가? 갇히는 거면 어떤가? 내가 감옥에까지라도 가서 사도 바울에게 해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워서 골로새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에바브라는 찾아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같이 갇혀 있었던 인물이 에바브라입니다. 네. 아리스다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옆에서 보필하면서 있다가 감옥에까지 함께 갇혀서 사도 바울을 보필했던 인물이라 그러면, 에바브라는 밖에서 선교 활동 열심히 하다가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해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우고자 감옥까지 찾아가서 함께 갇혀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인물이 에바브라였더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에바브라는 전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살리고자 감옥까지 찾아가서 일정 기간 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갇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갈 때에 나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바로 섰을 때 나도 바로 서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보살펴야 되고, 함께 도와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서서 함께 걸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지쳐있거나 아파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면 그 영향이 나한테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마와 누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마는 누가와 함께 보통 기록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유대인인데 비해서 데마와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지, 그러니까 2세인지 아니면 완전히 헬라인인지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정통 유대인, 1세 유대인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영혼들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데마와 이 누가는 지금 이 가택연금 당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데마도 누가도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가택연금 2년 후에 이제 무죄로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AD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잡힙니다. 그때 잡혔을 때,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첫 번째처럼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데마와 누가의 그 행로가 나뉩니다. 누가는 그때도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하였지만 데마는 그만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가 함께 그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곁에서 보필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데마는 그만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그레스게나 디도도 사도 바울 떠나가죠.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데마에 대한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물질들, 쾌락들, 그것을 사랑해서 끝끝내 세상의 유혹을 버텨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마라. 세상으로 그렇게 떠나가면 신앙이 있는다. 가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가지 마라.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마는 뿌리치고 떠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죠. 나는 세상을 즐길 것이다.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리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더 이상 주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헌신, 인내, 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으로 나간다고 쳤을 때 누가가 더 세상으로 나가려면 더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의사,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의술을 잘하는 의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의사라 그러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도 세상으로 나갈라 쳤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있고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 안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이 다인 것 양 살 수 있겠는가? 누가는 결코 이 세상이 다인 양 세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며 꿋꿋이 끝까지 달려간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이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즐기고 누리고 다 할 수 있죠. 누릴 줄 몰라서, 즐길 줄 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참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이 다인 양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물질을 준비해서 드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헌신하고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땅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에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려면 아리스다고처럼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처럼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고 함께 달려가야 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갈 줄 알 때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저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